과학자들은 태초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은 후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구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의 터전인 지구를 만드신 과정이 창세기 1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증거와 지구의 나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초가집으로부터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이르기까지 지은 이가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이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땐가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가 태초의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대폭발설은 현재 표준 우주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우주 공간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근거로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과거에도 팽창했을 것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고 최종적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주는 마침내 작은 점처럼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처럼 작았던 우주에서 어떤 계기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후 계속 팽창하여 오늘날의 우주가 됐다는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 정립되는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을 본다면 빅뱅 이론은 매우 근거가 확실하고 확고부동하게 정립된 이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은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이론이 처음 거론된 후 계속 수정돼 왔고 앞으로도 관측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결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빅뱅 이론이 대폭발 최초의 순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빅뱅 이론은 최초의 대폭발부터가 아니라 대폭발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이론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대폭발의 여파에 대해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총동원하면 나름대로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진짜 옳다면 대폭발의 여파가 아니라 대폭발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바로 대폭발의 순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분야임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요. 육의 지식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빅뱅과 같은 육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결코 설명할 수 없지만 관찰 기록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하늘의 우주를 정체된 공간이 아닌 팽창하는 공간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구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도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모든 하늘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째 하늘은 비교적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계속 팽창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정화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설계하셨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창조의 여러 증거 가운데 그 첫째는 지구의 크기에 관한 분야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 작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크기가 작아지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는 우주의 영향으로 인한 극심한 온도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기권이 줄어들면 그 결과 지구는 거의 눈과 얼음으로 덮이거나 또는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크기로 설계하며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둘째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 태양으로부터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700도이며 이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 즉 태양열이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행성이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멀수록 낮아집니다.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평균 온도가 400도가 넘습니다. 또한 지구보다 태양에서 먼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라고 합니다. 또한 화성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화성의 적도 부분은 하루에도 온도가 최고 30도에서 최저 영하 80도까지 내려갑니다. 하루 온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곳에서 사람이 살기는 불가능하죠. 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만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생명체의 30%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만약 5도가 올라간다면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도쿄가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간격으로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구와 태양을 두신 것이지요. 물론 태양이 지구보다 나중에 창조되었으므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주기로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 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원형에 가깝게 하심으로 인해 1년 동안의 온도 변화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절되게 하셨습니다.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는 주되 겨울이나 여름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셋째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자전 축입니다. 지구는 스스로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를 이제 자전이라 하죠. 그런데 이 자전 속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정해졌습니다. 만일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10배 느려진다면 모든 식물들이 밤에는 얼어버리고 낮에는 햇볕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지구는 공전궤도 평면에 대해 수직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를 자전축이라고도 합니다. 지구는 꼿꼿이 서 있지 않고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만약 지구가 이렇게 기울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계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넷째로 지구에는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생명체에 해로운 방사능을 가진 작은 입자들도 함께 발산합니다.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태양풍이 이 지구에 직접 닿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이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그 자체가 거대한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벤 앨런대라고 하는 자기권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태양풍의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인간 경작을 하시려고 이처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지표면으로부터 25km 높이에 있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많이 걸러줍니다. 사람이 햇볕을 쬐면 피부가 타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때문입니다. 만일 오존층에서 이 자외선을 거르지 않는다면 과도한 자외선으로 인해 인체에는 피부암 등 심각한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걸러주니 일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비타민 D가 생성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구의 대기권도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대기권에는 우주 공간으로부터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시속 1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들어옵니다. 운석의 크기가 작다 해도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그대로 떨어지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석은 대기권에서 타서 사라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미처 다 타지 않는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지구 이곳저곳에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생명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구에 여러 안전장치와 보호막을 만드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은 금성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풍이나 자외선과 같은 유해한 성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다섯째는 물입니다. 생명체에게 필요한 충분한 물을 가진 곳을 전 우주에서 지구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물은 참 신비롭습니다. 물은 다른 대부분의 물질과 달리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습니다. 이는 같은 부피의 얼음과 물 중에서 얼음이 더 가볍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체인 얼음을 물에 넣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오릅니다. 만일 얼음이 물에서 가라앉는다면 극지방의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되면 물에 뜨기 때문에 극지방의 바다도 얼음층이 위쪽부터 생깁니다. 그러므로 얼음으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물속은 오히려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극지방의 바닷속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바닷물이 적절한 염분을 함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물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고인 물이 썩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릇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물이 자연히 썩게 됩니다.
지구의 물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담긴 고인 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닷물도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염분이 녹아 있어서 부패를 막아주죠. 강물은 흐르는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치 않지만 바닷물은 고인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썰물과 민물의 작용으로 인해서도 바닷물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구 외의 다른 행성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구 외의 다른 행성들은 생명체가 살 필요는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태만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다른 행성들이 전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행성들이 각자 그 위치에 있으므로 태양계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지구에도 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실들만 잘 살펴보아도 창조주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구는 전능자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 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6,00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젊은 지구론, 즉 지구 나이가 6,000년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6일 창조부터 지구의 연수를 계산했지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닙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요. 6,000년이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그 세월의 연수는 알 수 없으나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지요. 이런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다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루가 1,000년 같다 해서 두 세계의 시간의 비율이 꼭 하루 대 1,000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중에서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차이는 두 세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만 느껴집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과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 모두 자기 공간에서 느끼는 하루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영의 세계로 가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육의 세계로 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 단지 하루를 보냈지만 육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만약 10년이 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루가 흘렀는데 동일한 시간에 육의 세계에서는 10년이 흘렀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육의 세계에서 10년 걸릴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루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육의 세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억하실 점 또 하나는 6일 창조 이전까지는 이 6의 세계도 영의 세계와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지구의 창조 역사는 분명 유구 세계의 일인데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기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수에 잠기게 하신 시간이 영의 시간으로는 짧았다 해도 유구 시간으로는 매우 길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자체는 육적인 물질이므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탔다 해도 유구 나이는 그대로 먹은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5억 년 됐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구의 실제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의 시간으로는 얼마 안 되었어도 유구 시간으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은 다릅니다. 지구의 창조 역사는 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육의 시간으로는 지구의 실제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영적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를 제외한 우리 은하의 모든 천체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도율이었습니다.